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는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게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강영우 박사가 쓴 책이죠.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그리고 원동력, 그리고 내 눈에 희망만 보였다. 뭐 이런 책들이었습니다. 강영우 박사는 한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1944년 1월 16일 경기도 양평에서 그분은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등 때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하다가 그 공이 눈에 맞았는데 그때 두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 1944년생이시니까 그 당시에는 시력을 잃게 되면 장애인으로 한국에서 산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시절이죠. 6.25 전쟁 이후 거의 폐허가 된 땅에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장애인들을 돕는 시각 장애인들을 돕는 석은옥이라는 그런 돕는 분이죠. 장애인들을 돕는 그분을 만나서 훗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공부할 기회를 얻으면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로 그렇게 일하는 부분의 것들을 얻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이지만
그의 삶이 참으로 아름답고 수년 전에 그분이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죽기 얼마 전에도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마지막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마지막 감사의 고백과 인사를 나누는 그런 소식을 뉴스나 신문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그분이 쓴 책입니다. 그리고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시각장애인이 돼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앞은 보지 못하지만 그에게는 희망만 보였다. 그래서 그의 책을 읽거나 그의 인터뷰나 이 강연을 들을 때 보면 구김이 없이 자신의 삶에 대한 당당함과 열정과 그리고 희망이 늘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1950년대, 60년대 이때 시각장애인이 되면 소위 말해서 안마사라 그러죠. 시각장애인에게만 이제 특별히 허락된 직업이 시각장애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각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직업이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는데 이제 이 강영호 박사도 얘기합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안마사로 그렇게 자신의 일생을 보내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는데 그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새로운 어떤 길을 개척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만나요. 시력을 잃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잃었기 때문에 암흑의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그런데 그때 빛처럼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가 희망을 꿈꾸고 소망을 갖게 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강영호 박사의 책뿐만 아니고 태어났는데 양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아서 이제 걷거나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레나 마리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그렇습니다. 태어났는데 선천적으로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의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영상을 보면 이제 유학을 갑니다. 대학을 가는데 유학을 가요. 근데 그 유학을 가서 이제 양팔이 없고 다리가 한쪽밖에 없잖아요. 한쪽은 너무 짧아. 그런데 그 한쪽 다리로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한쪽 발로 다 하는 거예요. 한쪽 발로 밥 먹고 한쪽 발로 공부하고 한쪽 발로 음식을 만들고. 그분이 한국에 왔었습니다. 천상의 목소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노래를 불렀죠. 그리고 이제 자신과 같은 한국에 이런 중증 장애인들이 있는 시설에 가서 그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참 인상 깊은 것은 레나 마리아가 있고 거의 똑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한 8살 정도 돼 보여요. 그러면서 이 레나 마리아가 이 아이에게 그 아이도 양팔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몸의 장애는 불편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없다. 그 얘기를 해요. 그게 신문에 크게 납니다. 양팔이 없다는 것, 다리가 없다는 것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은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패럴림픽이라 그러죠. 장애우들
그런 올림픽입니다. 그때 이분이 이제 네덜란드 국가대표로 참여해서 그때 우리 88 올림픽에 그분이 수영선수로 참가도 합니다. 때로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때 갖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장애우들은 자신의 인생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을 저주하거나 부모를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강영우 박사도 그러하고 또 레나 마리아도 그러하고 그 외에도 많은 이들이 주님 안에서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인생에 대한 다른 해석입니다.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장애를 입고 태어났으니 양팔이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뭐냐 말이죠.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뭘 하겠느냐. 정상인들처럼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느냐. 공부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인생을 비관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해석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은 해석이다. 인생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나에게 장애가 있어서, 내 외모가 어떠해서, 우리 집은 가난해서, 나는 머리가 나쁜데, 수많은 이유와 핑계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도리어 인생의 큰 위기를 맞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지금 빌레몬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우리가 한 부분 한 부분을 우리 좀 옴니버스식으로 오늘 잠깐 좀 살펴보고 해석에 대한 얘기를, 인생의 해석이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8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강구하노라. 8절에 보니까 담대하게 네게 명령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강구했습니다. 나이 많은 나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정중하게 부탁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너에게 정중히 부탁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명령해도 바울의 사도권과 그리고 빌레몬과의 관계 속에서 충분히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권위를 잃지 않으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적어봤어요. 정중하면서 간곡하고 간절하면서 그리고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은 권면이에요. 정중하다고 해서 비굴하게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는 이런 부분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권위를 갖고 말한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위적으로 말하면 뭔가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서를 쭉 읽다 보면 뭔가 이렇게 부탁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압력을 가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권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를 갖고 권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령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명령하지 않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갖고 올바른 길로 빌레몬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오네시모가 이렇게 회개하고 사도 바울의 오른팔이 되고 신복이 돼서 이젠 주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에 대한 분노, 자신에게 해를 입히고 공격하고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또 나쁜 많은 말들을 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 이 오네시모에 대한 마음의 분노를 갖고 계속 산다면 오네시모는 주님 앞에 새로워지고 주님의 일꾼이 되고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되었는데 빌레몬 마음에는 계속 오네시모에 대한 분노와 저주를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불행해지는 거냐면 빌레몬이 불행해지는 거죠. 그런데 심정적으로 화가 나잖아요.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빌레몬, 너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권하지만 정중하게 부탁하면서,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바울은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정말 때로는 명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정중하게 간절히 부탁하면서 권위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보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죠. 소위 말해서 불도저 같아요. 강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그가 이런 태도와 자세의 모습을 취합니다. 복음 안에서 어떻게 정중하게, 간곡하게, 그리고 권위 있게 말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을 옳은 곳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자원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오늘 나이가 들었다 그랬는데 학자들이 60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 당시에 50세 정도의 생을 마감한다 그럴 때 매우 지금으로 한다면 한 90세 정도, 80세 이렇게 된 부분의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나이를 가지고도 빌레몬을 설득합니다. 나이 많은데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한다. 꼭 내 제안과 내 명령을, 내 말을 꼭 듣고 순종했으면 좋겠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에 있다는 그것이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지금 오네시모처럼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거나 간음해서 지금 감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감옥에 갇혔다. 그게 어떤 이유든지 간에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불행하다 생각합니다. 병을 얻었다. 그러면은 참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바울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감옥에 갇히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긴다.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고난을 내가 담당할 수 있어서 기쁘다는 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중국도 그러하고 각가지의 많은 공산국가나 아니면은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는 목회자들과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감옥 생활을 합니다. 심지어 순교를 당하시기도 하죠. 처형당해서 죽기도 하는 일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세속의 관점으로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그렇게 감옥 가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행복하고 성공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분 맞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외에 11사도들은 모두 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음을 맞습니다.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죄를 지어서 사악한 짓을 해서 감옥에 갇히거나 죽음을 맞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침례 요한은 그 왕이 죄악된 짓을 하죠.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왕은 침례 요한을 두려워해서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된 그 여자가 왕을 움직여서 결국에는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침례 요한이 정말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젊은 나이에 30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 얘기를 외치던 광야의 소리였던 그가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고 그 요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은 슬퍼하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경제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가 돼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장차 많은 핍박을 받을 가능성이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대목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음으로 인해서 순교하는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자들이 복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고 믿는 자들에게 고난과 핍박과 순교의 그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개개인들도 우리가 마지막 때가 올 수 있겠죠. 핍박의 때가 올 수 있겠죠. 10년 전, 20년 전보다 크리스찬들에 대한 핍박은 한국 사회에서도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미 전 세계의 나라에서는 그런 핍박이 공공연해졌습니다. 가까운 중국만 봐도 매우 심각합니다. 이제는 더 많은 핍박을 위해 성경을 자신들이 바꾸었습니다. 그 성경의 내용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인자라고 그렇게 스토리를 조작한 성경이 발매가 됐습니다.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은 중국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들이 만든 성경을 믿지 않으면 저들을 핍박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일들이 생기고 원래 기존에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없애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중국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악한 이들이 마지막 때에 불타지만 그 사이에 많은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순교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언제, 그러니까 한국을 떠나 어디를 가더라도 이러한 핍박과 고난은 전 세계적으로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시고 주인이신 걸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배교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선택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1장 앞부분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1절의 끝부분에 보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킨보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이 빌레몬의 가족입니다. 빌레몬, 그리고 빌레몬의 아내 아비아, 그리고 아들 아킨보입니다. 빌레몬은 그가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아내가 함께 믿음에 동참을 했고, 그리고 그 부부가 골로새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를 바울과 함께 세우면서 거기에 매우 중요한 사역자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아킨보는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역을 감당하죠. 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면요, 디모데전서 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독이나 집사죠. 집사의 직분, 장로나 여기는 감독으로 되니 장로나 집사의 직분을 얘기할 때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집을 잘 다스려, 교회를 다스리기 전에 자신의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로 하여금 모든 공손함으로 공손한 태도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복종하는 자라야 한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빌레몬은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자녀가 아킨보가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교팀 디모데와 디도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킨보는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으니까 사회적인 영향력도 있었을 겁니다. 아킨보가 그 사회에 아주 높은 자리에 뭔가 오르기를 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자신의 부를 갖고 있으니까 사업가로서 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와 빌레몬의 결정은 이 아들이 사도 바울 선교팀에서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또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하는 많은 이들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와 많은 지금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고 동력자인 빌레몬, 그리고 빌레몬과 엔드로데스,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킨보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우리는 세속에 물들면서 이 세상의 어떤 직업과 이 세상에 높아지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좀 안정적인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모가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95%, 97% 이상이 한국 교회를 다음 세대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집회하러 큰 교회를 가보면 없습니다. 청년 대학생도 없고 중고생도 없고 없습니다. 부모나 조부모가 믿던 믿음을 전수받거나 믿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조부모든 부모든 자식이 어느 대학 가고 어떤 직업 갖고 여기에 관심이 있지, 자식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 얘기를 함께 이야기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면서 빌레몬과 아비아가 아킨보에게 어떤 얘기를 했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 선교팀에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의 헌신과 그의 노력이, 아킨보의 이 노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돼요. 함께 용사된, 함께 주의 군사된 아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영광스러운 호칭이죠. 빌레몬도 참으로 훌륭하지만 그 아들 아킨보가 얼마나 훌륭해요. 오늘 디모데전서 3장 말씀처럼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하여금 자녀들로 모든 공송을 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자녀를 복종하도록 공손하게 그렇게 양육하고 교육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성경의 다니엘이 보면 그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 그가 와서 그가 부모에게, 조부모에게 배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따라 뜻을 정해서 음식을 가려서 먹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 타국 땅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가 요한계시록의, 구약의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입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의 요한계시록의 근거가 되는 대부분의 내용이 다니엘서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각 가정이 자녀를 키워보지만 이 빌레몬이 이렇게 아킨보를 키웠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아킨보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지금 골로새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이방의 일반적인 그런 문화와 그런 학교에서 자란 아킨보를 믿음으로 이렇게 세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팀의 일꾼이 되게 했다.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그런데 그 일을 해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이 없었으면, 이 빌레몬서가 없었으면 우리는 몰랐을 겁니다. 우리에게 아주 본이 되는 모델입니다.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킨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이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합니다. 빌레몬이 사도 바울과 동력자가 아니고 그 가정이 사도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이것은 그 빌레몬도 잘해야 되고 아비아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도 믿음을 지키면서 함께 아버지의 그 뜻을, 어머니의 그 뜻을 받들어서 믿음으로. 근데 아버지가 그 뜻이 있지만 어머니가 그 뜻을 따르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겠죠. 또 어머니가 그 뜻을 행하는데 아버지가 함께 하지 않으면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삼각형이 있으면 이 두 점이 세 점과 함께 맞닥뜨려야지 이 삼각형이 되잖아요. 여러분, 가장 안정적인 구조가 이 삼각형 구조라 그래요. 삼각형. 가장 불안정한 구조가 역삼각형이죠. 삼각형 구조. 건축에 있어서도 이게 아주 중요하답니다. 안정적인.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자식이 이런 구조를 갖는 거예요. 우리 홀로, 우리 부부가 아니면은 가정이 이런 경우가 아니고 홀로 또 삶을 사는 우리 지체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제 어머니가 제 어렸을 때 헤어지셨으니까, 이혼하셨으니까 그 어려움을 알아요. 저희 장모님도 일찍 남편을 여의고 혼자서 자식을 키우고, 참 쉽지 않죠. 과부로 산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과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혼자 믿음 생활을 하고 가정을 세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2배의 노력과 애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나 아내가 도움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정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레몬서를 보면서 빌레몬서가 강조하고 있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 빌레몬과 아비아와 그리고 아킨보, 이들이 이룬 이 가정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골로새 교회를 믿음으로 세우고, 그리고 또 아킨보는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서 디모데처럼 주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정말 너무 멋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목회나 이런 일을, 선교만 해야지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자신의 직업을 갖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한 팀이 돼서, 한 마음이 돼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지금 빌레몬 가정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가십시오. 우리 자녀 세대들도 또 자녀들을 낳았을 때 정말 값지고 값진 것은 전도서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며, 신약적으로 더 추가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사명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들로,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빌립도 자기 직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복음 전도자로, 교회를 세우는 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러한 가정이 있어야 교회가 존립합니다. 안 그런 채 수많은 가정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가정이 없다면 결국에는 그 교회는 겉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속은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가정 한 가정에 임할 수 없으면 그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 자체에서도 그렇고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를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거품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과연 교회 안에 진정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일꾼이 될 사람이 10%가 되겠는가? 라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신학자들과 많은 이들이,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해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거듭나서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자들이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의 가정, 각 가정들이, 우리 교회의 각 가정들이 정말 빌레몬의 가정, 아비야와 같은 이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아킨보처럼 주님의 복음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스데반이나 빌립처럼, 아니면은 다니엘이나 느헤미야처럼 몸된 교회와 그리고 이 사회와 한국 사회와 인류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잠시 떠나게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잠시가 아니죠 지금. 그가 도망쳐서 그 먼 거리, 골로새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까지 갑니다. 바로 배 타고 로마로 가더라도 수개월이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가 노예로서, 도망자로서 신분을 속여가면서 도망 생활을 했을 건데, 이것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원어로 이 잠시라는 이 표현은 1시간, 길어봤자 1시간입니다. 즉시라는 부분으로 다른 본문에서는 사용도 됐어요. 이 원어 자체가. 그런데 바울이 그 단어를 씁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오네시모가 너를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기 위한 거다. 여러분, 이것이 오네시모의 사건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영원히 두게 하기 위한 거다. 이게 대조시키죠. 의도적으로 대조되는 단어를 씁니다. 잠시와 영원입니다. 잠시 너를 떠나 있었지만 그를 영원히 두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그 사건을 해석하느냐가 우리의 그 사건에 대한 전혀 다른 입장을 갖게 만듭니다. 자칫 빌레몬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웠을 수 있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 집안이 가졌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것은 엄청난 상처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건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렇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다 라고 강요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어떤 옳은 것이 있으면, 이런 옳은 것이 있고 이게 바른 것이 있다 그럴 때 옳고 바른 것을 강하게 강권하거나
아니면은 주장하거나 또 아니면은 그렇게 하자면 안 되는 것으로 정죄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옳은 일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포장으로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바울이 오늘 뭐라 해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그러니까 아마라고 이 붙인 게 의미가 커요.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네 곁에 두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빌레몬이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겠죠, 빌레몬은. 그런데 바울이 생각해 볼 때 그가 이렇게 돌고 돌아서 로마에 왔고 로마 감옥에서 마침 나를 만나게 돼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주님의 일꾼이 되고 곁에 두고 해보니까 참으로 신실하게 참 일도 잘하고 신실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 잠시 너를 떠나게 되었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너의 곁에 두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바울의 이 일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16절에서 종과 같이 이제는 대하지 말고, 노예였지만 노예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이제는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시기를 원하는 것 같다.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니게랴. 17절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오네시모가 가면, 이 종이 노예가 가면 나를 대하듯이 대다오. 그가 만일 네게 불의가 있었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그거 갚을게. 그리고 빌레몬이 바울에게 영적으로 빚진 것을 언급합니다.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한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그 형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자신들이 예전에 요셉에게 한 짓이 있잖아요. 그래서 16절에 50장 16절의 창세기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살기등등한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7살의 그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만류하는 형제들 때문에 그를 돈 주고 팔았죠. 인신매매로. 그래서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렸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그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합니까? 당신들은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렇죠?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로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것이 요셉 자신의 상처와 아픔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는,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형들이 왔을 때 형들에 대한 분노로 형들을 해할 수도 있었겠죠. 이미 형을 만났을 때 울며 했던 모든 것들을 요셉은 이미 그 과정을 거쳤어요. 용서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했고 형들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요셉이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 테스트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동생 베냐민을 감옥에 가두려고 할 때에 유다가 자신이 대신 감옥에 가겠다 그러고 형제들 모두의 반응을 자신을 팔아 넘길 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은 용서했어요. 그러고는 세월이 많이 더 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늘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야 요셉이 우리를 막 그렇게 함부로 못했을 수 있는데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니까 우리를 해하지 않겠나, 이런 염려와 우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진 인간은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요셉이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실을 그대로 언급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다.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뭐 그런 거 옛날 이야기인데 그걸 뭐 기억하고 있느냐. 나는 뭐 다 잊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코 잊지 않는 겁니다.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이 가뭄으로 인해서.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당신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내가 돌보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은 그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에 대한 해석을 달리합니다.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이곳에 보냈지만 이곳에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다른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해석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해석하느냐.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 나는 몸이 약하다. 나는 아프다. 나는 머리가 나쁘다. 갖가지의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애우들이지만, 똑같은 시각장애인들이지만 강여우 박사와 같이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고 매일매일 세상을 저주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제도가 약한
나라를 저주하고 국가를 저주하고 살아가는 인간들도 많아요. 장애우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님 안에서의 관점으로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다르게 해석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해석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하시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권면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럴 때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난관을 만날 때, 어떤 실패를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가 쫓기고 이런 고통의 세월을 보낼 때, 17세에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그 세월을 보낼 때 그가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13년의 세월을 살아갑니다. 도망자로 그도. 그러던 중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운 왕을 해하지 않으려고, 해석을 달리하면 삶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해석을 달리하면. 요셉도 그 인생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니까 감옥에 갇혔어도, 노예로 있었을 때도 뭘 하냐면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오늘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헐벗고 고통받는 이들을 도우면서, 그래서 자신들의 부하가 많아지죠. 나중에 그 부하들이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장군이 되고 자신을 지지하는 기반이 됩니다. 하나님은 13년 동안 준비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해석을 달리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모두 다 인생에 대한 해석을 달리한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달리했던,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달리하게 되었던, 어떤 형태가 되었던 결과적으로는 해석을 달리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해석을 달리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왜?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요.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삶을 허지부지 삽니다.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삶의 소망이 없어요. 하루하루를 때웁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걸 만났을 때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인생을 놔버리는 거예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결코 여러분의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건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여러분 매진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성취하십시오. 여러분, 이 일을 초등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런 인생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만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오늘 요셉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해석이 달라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석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둔한 인생들이 세속적인 관점으로, 자신의 감정적인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관점으로 해석하여 인생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서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그 세속화된 세상적인 모든 해석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해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레몬의 그 아름다운 가정처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그 가정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소금과 빛이 되고 이 땅에 무너진 이 땅에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나 주님, 우리가 그 폿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견디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사람을, 그리고 말씀의 전수를 말씀에 전파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자신들과 가족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